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격려를 하면, 격려를 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죠. 고래가 그 생긴 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뼈가 이렇게 이제 뭐 몸통이 그렇게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허리가 유연하게 움직이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닌데. 고래가 춤을 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야 이렇게 손도 있고 뭐 해서 다 이렇게 춤을 추지만 고래가 막 춤을 추려면 너무 막 힘들 겁니다. 근데 격려를 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요 돼지가 나무로 오른답니다. 돼지가 나무로 오를 수 있습니까? 오를 수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오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구름이 움직이려면 뭐가 불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야죠. 그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냥 움직이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해줘요. 그러면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칭찬을 자꾸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꾸 이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한번 칭찬받을 때는 너무 좋지만, 그 다음에는, 나 이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자꾸 옆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겨먹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겨먹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뭔가 잘한다. 물론 칭찬하는 게, 격려하는 게 좋긴 좋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내 마음에는 계속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뭘 해도 실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중요한 건 옆에서 누가 뭘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지 사람이 뭔가 그렇게 주변에 칭찬을 따라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칭찬과 그래서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요 그럴 수도 있다. 힘들지? 어렵지? 오히려 그런 위로해 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공부 잘하네? 야, 넌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고생이 많이?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오히려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더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희들 참 힘들었지 그동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십자가 져줄게. 너희들 실수했잖아. 넘어졌잖아. 너희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대신 감당해 주마. 그러니 내 안에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 그걸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다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치해 줄 테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써야 되냐, 저렇게 써야 되냐, 이 방언이 지금 이 은사가 더 좋으냐, 예언의 은사가 좋으냐, 방언의 은사가 좋으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만 보면 실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은사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원래 이 은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은사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이게 더 좋네, 저게 더 좋네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진짜 목적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고 내 능력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보면 방언이라는 것도 이게 통역이 안 돼 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감사하고요, 저게 감사하고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다 그것을 알아듣고서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아유 우리 이 장로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게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멘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방언으로만 이야기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고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면은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미쳤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도 내가 막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게 교회 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고 예언의 은사를 더 받아야 되고 뭐 물론 이제 그래서 방언보다 중요한 게 예언의 은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중심은 뭐가 더 무슨 은사가 더 좋으니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중심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13절에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방언 은사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럼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방언 받은 사람은 그래 예언의 은사를 더 열심히 받아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무슨 은사가 더 소중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서로 소통하기 원하고 서로 위로해 주기 원하고, 너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잘하는 사람에게 너 그것도 잘해. 물론 격려도 중요하지만 자꾸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그 방언 은사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된 거니까,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을 통치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위로를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해석이 없는 방언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덕이 못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가치를 이렇게 낮춰버리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과 1만 마디 방언을 비교해서 막 이걸 차별을 두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반드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어야,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언제든지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누구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이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이나 은사가 있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든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셨죠.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힘들지, 어려웠지,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죄를 내가 다 져줄게. 힘내라.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은사를 내가 앞장서서 사용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 더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누가 통치하시도록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 방언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사가 있다면 내가 성령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은사를 받았사오니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부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대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